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가 3층 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고 몸이 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아마도 10억 이상, 아마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나와서 한평생 사는 것이 혹 한 80년 혹 90년까지 살 거예요. 아마도 근래에 온 세계적으로 한 세대를 말한다고 하면은 90세를 잡으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90세, 평균 90세, 한 세대가 90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수에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살면 90년 살다가 그 혼이 끝나고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체는 썩어져서 물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전체가 이게 우회된 게 아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우회된 게 아니다. 근래에 날씨가 추워지고 온도가 차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인생 80 혹은 90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태어났다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돈을 좀 못 버는 사람은 좀 고생하고 잘 못 먹다가 죽어요. 결국 죽으면 육체는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만 모든 육체 혹은 물질은 산화돼서 다 흙되고 물됩니다. 육체가 죽어지면 물로 화하되고 70%가 물이니까 물로 화하되고 그다음에 육체가 살이 썩어져서 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육체의 본질이 그 분석해 보면 흙의 요소와 똑같아. 흙의 요소와 우리 몸의 요소가 똑같아. 같이 원소가 똑같아.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있다는 소리예요. 영혼은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문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세상뿐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할 것이다. 그 끊는다고 하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육체가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말하자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영혼이 살아있다. 영과 혼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 살아있는 영혼이 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우선 가장 소망하는 곳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해. 복받기를 추구해. 모든 인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 그 행복의 삶이 어떤 거냐? 내 혼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영은 세상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잘하면 그게 행복한 거다 라고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많이 누려도 그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의 조건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냐?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화목하게 살면 행복이냐? 그게 행복 같죠. 그러나 잠시요. 잠깐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왔다가 돈을 한없이 벌어. 돈을 수천억 가지고,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조 원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써.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돈 많은 부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수천억씩 기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재산 가운데에서 엄청 많은 돈을 띄워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호흡 끝나는 순간 그게 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요. 음부의 세계로. 모든 영혼은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뭘 대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평정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릴 때에 음부의 영혼들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음부에 있는 영혼도 심판을 해서 그들을 불못으로 보낼 자는 불못으로 보내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고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그걸 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오셔서 죽은 영혼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불못에 갈 자를 불못에 보내고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갈 자는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저 오셔서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심판해서 그렇게 심판을 해서 가놓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 심판을 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양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지금 다시는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양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혹은 약도 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용용유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천상 굶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표를 안 받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지 3년 반 이후부터 후 4년 반 때에는 먹고 살 도리가 없어요. 굶어야 돼. 끈이를 굶어야 한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용용유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간다.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야 돼. 그리고 잘 지내면 다행히 불못에 안 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다행히 지옥 가는. 불못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야. 영원히. 영원히 얼마큼 기냐? 에?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이 90년 혹은 많이 산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에 몇 곱이 될까? 몇 곱. 영원히. 영혼은 끝이 없어요. 끝이. 100년 동안 살아도 꽤 긴 세월 같은데 영혼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 속에 대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못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촛불 하나 켜놓고 초에 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이렇게 탈 거예요. 그 촛불 꼭대기에 손을 대고 한번 대봐, 손 대봐. 촛불 위에 손을 올려봐. 불꽃 끄트머리에 손을 대봐. 10초를 견딜 수가 없어, 10초를. 못 견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못 견뎌, 10초를. 그런데 불못은 그것보다도 수천 배 강해. 그럼 부모 떠지게 된다. 우리 육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에 수천 배 더 고통당해. 불못에 들어가서. 이걸 뭐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불자는 불 못 간다. 죽은 영혼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잘 예수 믿고 마치 순종 잘한 사람들은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한 공이죠. 한 공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신학교로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만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린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뭐가 천국 가느냐? 영만 구원받아, 영만.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혼나 몸은 구원받지 못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 시켜버렸어요. 참 이상해. 정말 이상한 게 뭐냐? 전 세계에 수십억이 그 거짓말이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버려요. 90% 이상 넘어가다. 90% 이상. 그 거짓말이요. 믿음 천국 간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요. 근데 그거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신학교가, 전 세계 신학교가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 신학이 다 그렇게 가르쳐. 똑같이 가르쳐요. 모든 신학이 다 똑같이 가르쳐.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절대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마귀가 만들어낸 술수예요. 마귀가 낸 걸작품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참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싹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모든 신학교를 배운 목사들이 다 똑같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고 자기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본인도 믿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신 분이요. 6.25 때 인민군이 서울로 올 때 순교를 각오한 분이에요. 순교. 실제로 사건 당하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순교할 거다. 나 그렇게 믿었어요. 나 10살 때 유교 당했는데 10살 때 저 서울에서 저 이 바란 쪽으로 그 피란 와가지고 거기 살 때 바란에서 피란 할 때인데 그때 인민군이 저 낙동강까지 갔어요. 그 밑에가 내려갔는데 거기서부터 메가드 당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인민군들이 보급이 끊어지고 하니까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후퇴에 와. 다 이북 들어가려고 후퇴에 오는데 후퇴에 오면서 올라가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럼 빵 하고 죽인다. 전체 소문이 퍼져버려서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그 소리 들었어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사람을 죽이느냐, 누굴 죽이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인대. 민간인 죽일 때 예수 믿느냐? 믿는다면 빵 하고 죽인대.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안 죽인대. 그게 전부 바닥에 돌았어요. 6.25 전쟁 나고 그때가 8월, 9월 좀 넘을 때인데 아마 낮에 내가 낮잠을 잤어요. 그때도 잠을 좋아해서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막 다퉈 싸워. 그 자다가 가만히 싸우시는 걸 보고 내가 일어나면 또 내가 안 되니까 미안하니까 자는 척하고 들어놓아서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아버님이 화를 내서 어머니한테 당신 내 말 들으라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예수 믿느냐고 인민군이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안 믿는다고. 그것도 가면 간다며 살아가지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그 어머니가 난 그렇게 못해.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안 믿는다고 거짓말 시키느냐. 나 목구멍에 칼을 들어가도 나 거짓말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화를 내고 역적가 바보 같다고. 안 믿는다고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뭘 문제냐. 아, 내 예수 믿는 걸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 내가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예수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럼 난 지옥 간다. 그럼 난 그게 못한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는 순간에 내가 깼어요, 잠이. 가만히 들어봐서 깨서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자면서 들어놓아서 생각한 게 뭐냐. 아, 우리 어머니는 아니 인민군이 지나갈 때 만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어머니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보면 분명히 믿는다고 내가 보기엔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삶을 통해 보면은 그러면 죽어. 아버지가 역종을 하고 내면서 그러지 말고 이거 부인해라. 안 믿는다고 잠깐 그래라. 그것도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중요하냐. 내가 보기 그 말이 맞는 거. 우리 아버님 말이 맞이야. 우리 어머니가 밀어내. 너 밀어내. 아, 왜 예수 믿어도 미련하게 믿으실까? 내 들어놓가 10살짜리가 어머니를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어머니 고집도 너무 세대. 왜 고집 부리시나? 아버님 말씀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우리 어머님도 예수 믿으니까 굳게 천국 가신 걸로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낳을 때부터, 낳기 전부터 소원기도 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처자를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해서 나를 낳았어요. 나를 낳아가지고 소원 기도해서 그 소원 기도대로 내가 40살에 늦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40살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기 싫은데 도망 다니다가 결과에 목사가 됐어요. 아무튼 내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 총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총가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총 가려고 하면은 생명을 내내고 싸워야 돼. 생명을 내 걸어야 돼. 그래 총 가는 거예요. 믿음 총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혼이 고마워요. 영은 고마웠지만 혼이 고마워야 돼. 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이 고맙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이 고마우려고 하면, 혼이 겁나려고 하면 눈을 빼고 팔을 자른 아픔을 통과해야 혼이 고맞는 거예요. 눈을 빼고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과해야 혼이 고맞는 거예요. 쉽게 혼이 고맞지 못해. 여러분, 혼이 고맞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혼이 고맞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고맞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눈을 빼는 아픔과 팔을 자르는 아픔, 발을 자르는 아픔을 그걸 통과해야 혼이 고맞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이 말씀 드렸으니까 아무튼 우리 혼이 고마워야 한다. 혼이. 그래야 혼이 총가는 거예요. 혼이 고마워야 몸도 함께 고마워 총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고맙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영만 나중에 고맙다 갈 수 있어도 혼과 몸은 못 가요. 세상의 신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15억)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빠졌어. 그걸 다 정말 믿어 실제로. 그 내가 아무리 성경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읽어봐도 아무리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있는 거예요. 형제를 대해서 미란 놈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반 나한테 우리가 죄 지은 걸 상감받았는데 자기 100대라는 빚진 자를 만나서 그걸 달라고 그래. 너 100대 내라. 내가 너 꽂은 거 내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1,000만 원 돼. 1,000만 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냐? 빚이 있는데 어떤 것 탕감받았느냐? 6조 원.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돈을 환산하면 6조 원이 돼. 6조 원. 예? 아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6조 원까지 죄를 지었을까? 나는 죄를 지킨 졌어도 내 죄는 6조 원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6조 원 안 될 것 같아? 예?
우린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 내가 1,000만 원을 꽂았어 옛날에. 근데 그걸 돈 내가 갚을 곳이 없대. 그래서 가서 감옥에 가뒀어. 1,000만 원.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빌려줘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1,000만 원 빌려주기 쉽지 않아. 예? 1,000만 원 빌려주기 쉽지 않아. 근데 참 빌려줬어, 1,000만 원을. 근데 갚을 곳에 안 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줘. 줄 능력이 없고 갚을 수 없어, 보니까. 그래서 가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심판할 때 6조 원의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많이 일 수 있어요. 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냐? 실제로 1,000만 원 내가 꿔준 사람들, 나한테 빚진 자죠. 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잘해줬는데 그가 나에게 뭐 잘못했어. 부족한 거 있어. 근데 100대는 빚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했어. 그것도 100대는 빚진 거예요. 날 비방했어. 그것도 100대는 빚진 거예요. 그걸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누구든지 나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나를 독사하게 하고 날 비방하고 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소문 들려와. 그 들려올 때 그 소문 듣고는 내가 그런 미워하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사랑으로 안고 그걸 기댈 수 있어야 돼.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도 못하게 싸우는 거예요. 100대는. 그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 부족해서 할지라도 그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를 미역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새빵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에게 100대는 빚진 자가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를 다 사람이 감싸주고 용서하고 공을 여기고 그를 왜 뜨겁게 눈물로 기댈 수 있어서? 손 들어봐. 그걸 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손나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했어요. 어머니,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펄쩍펄쩍 뛰셨어. 막 펄쩍펄쩍 뛰셨어.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불신자가 지옥 가지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펄펄 뛰셨어요.
나중에 나 자꾸 얘기하니까 막 울어. 막 울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아기 때 뵐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평생 너를 위해 내 기도했는데 너 어떻게 일에 빠져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냐. 내가 70평대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날 보고 통곡하고 우시더라고. 왜? 믿음은 통과한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 백배나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알려주려고 말하면 말 딱 끊어. 듣기 싫어. 넌 틀려서 믿는 자 지옥 가는 건 틀렸으니까 난 듣기 안 된다는 거야. 하도 얘기를 했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엔 너 이단이야 이단.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듣냐. 믿는 자 천국이란 이 단어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딱 베껴서 절대 그걸 딱 믿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돼 있지 않아요. 믿는 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마음 닫아버려서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중엔 통곡하고 우시면서 날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방법이 없어. 내 어머니라도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잘못된 교를 받아가지고 믿음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딱 그거 쥐고 있어. 사단이 마귀가. 수많은 목사들한테도 전해봐도 아는 사람이 전해봐도 내 말을 받지 않아요. 믿질 않아. 그 이상한 눈으로 봐. 난 이 진리가 분명히 확실히 맞기 때문에 목숨을 내고 전했어요. 지방에서 나를 이단시해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를 소문 돌아가지고 나하고 말도 못하게 붙였어.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나하고 말 안 하는 건 난 그건 관계 안 해. 나 이해할 수 있어. 왜? 잡혀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여기 너무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정말로 외롭고 답답한 마음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하나씩 한 사람씩 홀린 사람들이 막 하나 보내주셔. 하나씩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 보내주셔. 눈을 뜨는 사람 보내주셔. 이제 우리 생명특교회는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세워졌고 전사들이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부산 선교센터가 일어나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도단의 생명의 복이 증거되고 있어. 지옥을 천국을 확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장성에서 전하고 있고, 우리 고지에서 전하고 있고, 또 장통을 통해 딴 데도 자꾸 뻗어나갈 거예요. 또 한 팀이 용인 팀이 이제 일로 합쳐가지고 여기서 하든지 동해 하든지 아무튼 한 팀이 있고, 또 서울에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방교회도 한 팀 세우려고 그래. 선교팀이 6개 팀이 세워질 거예요, 지금. 6개 팀이 세워져 가지고 각 팀마다 열심히 요한계시록과 성전 그리스도와 그다 외에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는 팀들이 마찬 생겨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이 가는 데마다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셔요.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 조금 딱 증거 전파되게 됐어요. 전파되어 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선교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 받은 주의 종들도 있어서 이 복음을 자기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통곡을 해서 통곡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건 이제 끝내야 되겠다. 아픈 마음으로 끝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저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날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그렇다. 내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바위들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나에게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네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안 깨지지 않느냐. 계란으로 발치니까. 계란으로 발치는 게 뭐냐? 내가 내 육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감동으로, 육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건 다 계란으로 발치는 거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다 계란으로 발치는 거다. 그건 소용없다. 바위가 안 깨진다. 그럼 어떻게 깨지느냐?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전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전해야 이 말씀이 핵포장이 돼가지고 발 깨뜨린다. 발 깨뜨려.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팀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고 생명이 전달 안 되고 감동이 없으면 내가 결혼을 발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발치도 똑같아요. 딴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을 발치면 절대 안 깨져. 다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은혜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믿으면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어야 돼.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고. 눈 빼는 아픔, 팔자 아픔도 통과해야 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못 가요. 내 혼적 생명을 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연회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침노하는 게 뭐냐? 성을 쳐서 뺏으려고 하면 침노해야 돼. 성을 쳐서 뺏으려고 하면은 생명을 내걸어야 돼. 뒤에서 봐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 성 돌았듯이 무너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고 쳐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쳐서 뺏는 길이 어떤 거리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야 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침노해서 뺄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를 침노해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내가 뺏었어요. 사람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내가 뺏었다고요. 내가 침노해서 뺏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영혼을. 여러분, 내 자식이 교회 안 다녀 이해 안 믿어. 그거 예수 믿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해 뺏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금 누가 장하고 있냐? 마귀가 딱 장하고 있어. 사단 마귀가 그걸 딱 장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초롱벽을 쓰고 쌓고 있어. 그걸 내가 침노해서 성을 깨뜨리고 영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건 말이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을 더 뺏어야 돼. 마귀의 성을 깨뜨리고 그 영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쉽지가 않아. 때가 임박해 올 때에 지금 자기 자녀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를 누가 장하고 있느냐?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이웃을 누가 장하고 있냐? 마귀가 장하고 있어. 마귀가 장하고 초롱성을 쌓고 있어. 그 성을 쳐서 파하고 그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목숨을 혼입니다.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전폭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딴 데 조금만 뺏기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렇게. 그게 그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 내 몸같이가 되는데 내 몸이 아니라 너 자신같이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똑같이 사랑하래. 나와 똑같이 그걸 사랑해야 된다. 그거 이루어야 돼. 이 계명이 둘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이루어야 총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를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 입을 봐야 내 입을. 자기 입을 잘 봐야 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다른 사람은 혹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말이 안 나오느냐. 잘 봐라 자기를. 상대방이 어떻든지 그건 우린 볼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그래. 고쳐주려고. 내가 뭔데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못 고쳐요. 자식도 못 고쳐요. 남편도 못 고쳐. 아내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고치려고 그래 자꾸. 고쳐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면 더 사망에 잡혀. 왜? 상대방이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이 내가 조말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따라오지 않아. 절대 뭐 순종 안 해. 더 사망에 잡히게 돼 있어요. 못 고칩니다. 상대방이 고치면 내가 사랑할 것 같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 몸과 사랑한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가 나쁘든 좋든 믿든 아무튼지 부족하든 그거 눈 감아 놔두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 내 몸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건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야 총갑니다. 이 말씀 이루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거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생명을 내대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을 이루어야 두 번째 계명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 두 번째 계명 못 이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가 있어. 그래서 집에 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밭을. 왜?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밭을 산 거예요. 보화가 너무 귀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는 그리스도를 의미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전생 다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니까 어느 교회가 그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있어. 야, 너무 교회가 귀하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 교회 보러 오늘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발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재산 아까워요? 부활을 얻는 것보다 재산이 아까운가요? 여러분,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만나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진주는 뭐냐? 성령에 속한 열매예요. 성령과 함께 열매를 의미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게 진주가 돼요. 외적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내적 성령을 생명 받는 것. 그 진주를 얻는 거다. 생명의 성령을 내 겁난 마음, 혼 쪽에 성령을 받는 걸 의미한다. 최소한도 내 마음도 겁난 마음 속에 그저를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려고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 소유가 얼마든지 간에 집하고 땅하고 쫙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거 깨져야 됩니다. 이거 깨뜨려져야 돼, 이거. 이건 진리가 아니, 마귀가 낸 속임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까지 못하게 막는 속임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 가려고 하면 생명을 내고 가야 한다. 무조건 생명 내건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생명 내걸고 힘내 뺏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꼭 방해를 해. 야,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 내 거 되나? 천천히 정독을 해가지고 읽어야 내 거 되지. 그건 마귀 소리요. 교회에서 통독하자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경 통독은 너무 빨라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 성경 통독하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져. 틀림없이 이루어져. 기도하지 않고 성경 통독하면 빨리 성경 통독하려고. 성경 통독하면 딴 거 다 해. 밥도 먹고 뭐 전화도 가끔 하도 보고 뭐 TV 보다가 보고 이게 하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며 들어야 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통독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 통독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1:1 교통하고 교전 시간이 돼야 돼.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 분명한 사실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야, 얘 텔레비전 그만 보고 성경 통독하라. 딱 끄고 통독하면 최소한도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텔레비전 보던 마음, 이런 마음이 딱 끊어지고 성경 통독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 가게 돼 있어요. 최소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은 그래도 단 아니래도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돼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면 기도해. 성경 통독 1시간 하고 나머지는 시간 되게 또 한번 읽어봐. 천천히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 교회가 되면 교회가 같이 갈 때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꾸 교회로 건축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미에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바르고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토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긴 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7교회는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 터키 지방에 있던 7교회를 의미해. 그 7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편지를 써내는 거예요.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 교회 이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 보냈지만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7교회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이 뭐냐? 내 처음 상을 버렸다. 처음 상을 버렸다. 그 처음 상을 어떤 걸 생각하고 회복해라.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처음 상을 회복해라. 내가 처음 상을 회복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자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미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와 똑같아. 교회 이름만 교회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식어진 사람은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라.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회복이 없으면 촛대 옮기면 더 이상 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게 뭐냐 하는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고 또 계시록 2장에서 강해낸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 세부적인 내용. 일곱 교회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달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 형편을 보여주시고 그 편지 쓰게 했어요. 그 편지 쓴 내용은 오늘날 마지막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쓴 내용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 그것이 나는 일곱 개에 쓴 편지에 말미에 쓴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긴 자는 하고 한 내용은 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일곱 교회 하신 말씀들에 이기는 자의 내용을 다 받아들여 수용해서 그걸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이루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말씀을 이뤄야 되느냐? 방법도 없어요. 먼저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과 목숨을 다해서 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이 사랑하면 돼. 그걸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완성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일곱 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읽어보고 그 일곱 개에 대한 내용을 내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런 단어가 내 마음대로 사라지기 원하는데 기도해야 돼. 뽑아내야 돼. 어느 중에 그게 작용하고 있어. 언제 누구든지. 그거 뽑아내야 돼.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면 내 마음과 뜻과 섬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무슨 열매냐?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험많은 이웃이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게 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부족한 걸 내 아픔으로 느끼고 막 마음이 아파오고 그래도 그를 안고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천국 갈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 읽어보고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룬 삶을 살아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그 이긴 자가 되면 천국에 넉넉히 영원히 그리도 함께 영원히 축복받아서 이기는 자로서 영원 목토록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게 다 완성된 다음에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가면서 누려간다고.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이룬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때가 굉장히 점점 임박해 옵니다. 전 교인 카톡방에 보낸 카톡방 내용을 내가 보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환상에 떠오르고 대화가 돼. 인공지능으로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죽은 자하고 대화를 해. 죽은 자가 평소와 똑같이 옷 입고 나타났어. 그하고 대화가 돼. 산다고 죽은 자하고 대화가 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하나의 또 걸작품이야. 죽은 자가 편안히 잘 있는 곳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건 마귀가 낸 걸작품이에요. 불신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해.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참고적으로.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급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찌하든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시시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 못 가. 목숨을 내고 사모하고 뺏는 거예요. 거짓 이단에 빠져서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단이요. 그 이단이요.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생명을 내고 뺏어서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는 것이 완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 벌려서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에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이런 데 빠져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속아서 예수만 믿고 앉아서 천국 갈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